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의 직무를 돕고 성막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이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의 수하에 있게 됩니다. 이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전히 맡겨져 있다. 개역 한글에 보면요, 온전히 돌리운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쉬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맡겨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보면 to be given wholly, 그러니까 온전히 주어진 바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이 레위 지파가 아론에게 이렇게 속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하여 아론과 협력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힘을 바쳐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와 또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떠올리는 그 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하여서 온 자가 바로 부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목사는 항상 언제나 이렇게 주인이라기보다는 그 뭐랄까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렇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목사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을 협력하고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지 제가 여기서 주체적으로 제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결국 그 모든 것이 교회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온 자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배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취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목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단순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목사가 하도록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시키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담임 목사님의 허락 없이 부목사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이것은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뭐 담임 목사님 허락 득하고 오셨습니까? 서명하고 오셨습니까? 막 해서 뭐 안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내용처럼 온전히 맡겨진 이 레위인처럼 그렇죠? 이 부목사도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와 하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진 자들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손안에 온전히 굴복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이 성소,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 된 만인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은 매우 거룩한 직분이었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분명히 구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특별한 어떤 족속에게 법궤를 매도록 지시하셨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다른 족속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매거나 성막을 세우고 뜯는 작업을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기심이나 질서관념의 부족으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성막이나 기구의 어떤 부분을 만지거나 심지어 일꾼들 중 어떤 사람 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막이 담당자를 임의로 택하는 어떤 지파에 의하여 아무렇게나 운반되고 건립되고 뜯겨지도록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담당한 일의 신성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법궤와 기기에 속한 모든 것의 특별한 신성성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이 성막을 함부로 아무나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일이었고 구별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아닌가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일이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이 일을 못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성스럽고 구별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인의 그런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거룩한 직분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조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을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 이것은 사실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물려받게 되는가? 장자가 하는 것입니다. 장자. 그래서 이 장자의 역할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컸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다음으로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받는 존재, 그가 누구냐? 장자라는 것이죠.
뭐 단순히 뭐 유산 상속을 뭐 얼마 받냐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큰 유산이죠,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만큼 큰 유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레위인이 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장자가 물려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해주는가? 레위인이 해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뭐 장자가 다 이 성소 일을 하루 종일 한다면 그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다른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대신 해주느냐? 레위인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애굽 종살이를 하였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10재앙 중 가장 마지막 재앙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완고하던 그 바로도 자신의 아들 장자가 죽게 되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 그것이 바로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다 살아남게 되죠. 왜 그렇게 됐죠? 무엇을 발라서? 피를 발라서.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넘다, 유월하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하죠. 이렇게 지나가서, 넘어서 지나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을 그분의 첫 열매로 바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여기죠.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래서 이 처음 난 자, 처음 난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어요. 11금과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다가 처음 열매를 그렇죠? 교회 드리거나 또 목사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서적인 것이죠. 처음 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다음 성경절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또 이루어져요. 민수기는 백성을 세는 책이라고 했죠. 민수기, 백성을 세는 책. 그런데 이 3장에서는 누구를 세느냐? 그동안은 이 처음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터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라.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누구를 세냐면 레위인을 셉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들이 이 1개월 된 이상의 남자, 그러니까 모든 남자예요. 그 레위 자손의 20세 이상이 아니라 그들의 수가 몇 명이냐? 22,000명이었습니다. 22,000명.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웬만한 남자들, 그렇죠? 1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죠? 태어나고 한 달 지나면 눈 뜰 정도인가요?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라고 보이는 애들은 다 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22,000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세는데 누구를 세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를 셉니다. 장자를 세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2,273명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장자의 수였어요. 왜 이렇게 하였는가? 민수기 3장의 첫 번째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 그 다음에 장자를 셌죠. 이 둘의 관계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의 숫자가 다른 지파의 장자의 1대1 조건을 대체하는 것에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지파의 장자들이죠.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 그 장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의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 했죠? 이 레위인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해야 할 일을 레위인을 대신하니까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수가 273명이 모자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파를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호적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냄으로 인하여서 대속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이때 이 레위 지파와 또 장자가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기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그래서 이 273명이 그 대속을 위해서 레위인이 없으니까 이제 273명이요. 그래서 한 명당 몇 세겔을 내느냐? 5세겔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273명 곱하기 5세겔씩 하니까 밑에 나오는 것처럼 1365세겔을 누구에게 내느냐? 레위인에게 내는 거예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자의 봉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노예가 되었던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 그것 모두가 심지어는 그 존재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 일을 레위인이 대신 하는 것이다. 원래는 장자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레위인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것을 그냥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5세계를 냄으로 인하여서 그 속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장자가 해야 할 일을 이 레위인들이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이며 또한 그것들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장자의 그런 어떤 의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장자가 이렇게 하면 좀 아까울 수 있죠, 그렇죠? 장자가 왜 그 일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와서 부모를 공양하고 제사도 드리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장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내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 집에 그 장자를 바치는 일에 있어서 아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를 주신 분이에요. 초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장자를 바쳐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미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들의 최고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장자를 바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장자를 먼저 들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쳐진 장자로 사시려고 결심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장자가 해야 할 일,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이제는 모든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거룩한 직무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장자로 또 대장자로 주님의 임명된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거룩한 일이고 또 성스러운 일이고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 되어 하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수하에 그 명령을 받들며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